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께 드리면서 인생은 두 가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만날 수는 없어요. 나는 부잣집에 태어나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아주 훌륭한 어떤 가문에 그거 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보내면 그 가정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에 만나는 것이 부모를 만나는 거죠.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거 만나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에 우리가 인생을 태어나서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남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 없이, 물론 개 중에는 부모가 없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온 것이지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만남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면서 부모님만 만나는 건 아니에요. 또 누구를 만나요? 조금 잘하면 선생님을 또 만나요. 또 우리 친구들을 또 만나요.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하다 보게 되면 사업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동업자들을 만나요. 이게 많은 만남인데 우리 일생에서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 있고 잘못된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잘 만나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혹 우리가 잘못된 만남을 만나면 시편 1편에처럼 악인을 만나면, 죄인을 만나면 만나는 일이 나쁜 일만 하자고 쑥덕쑥덕거리고 밤마다 계획을 하고 그렇게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절대로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선한 길을 가기 때문에, 믿음의 길로 가기 때문에 의의 길로 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망하지 않도록, 멸망치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주님이 계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처럼 귀한 축복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고로 뛰어난 자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만큼. 그래서 요새 제가 계속 말씀하는 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내가 힘을 얻어야 다른 사람을 힘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내가 힘이 있어야 돼. 내가 연약해지면 안 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남을 도울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도와요? 요새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와서 계속 머무는 시간인데, 이제 이번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이전에 머물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 좀 40일 동안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전에만 오면, 이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준비하면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었어요. 시편 16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부분만을 본 거 아니에요. 전체 다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꼭 여러분 성경을 전체로 보세요. 전체를. 1절에서부터.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전 사순절이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이번 사순절은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다는 생각 때문에 우울하고 슬프고 눈물이 나고 어두운 사순절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이니까 너희 슬퍼라 그런 게 아니에요. 사순절이니까 고난을 많이 당해라 그게 아니에요. 사순절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 고난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 좀 받아봐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는 사순절을 맞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나 사업에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순절이니까 부활절까지 기다려라 그게 아니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려고 했을 때 부활절도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역사와 어떤 만남의 역사와 어떤 새로움의 역사를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서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보다 힘이 있고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미래를 아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다 아니까. 그 사람 따라가면 되니까. 그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지켜주고 그러니까. 근데 앞길도 모르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고통만 있고 그런 사람 따라가려면 내가 불안한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될까 그러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에 다윗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줘 1절이에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1절에서부터 지금 어려움을 당한 다윗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갈 수 있어요.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어떤 물질적인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해요. 하나님 변치 않으셔요. 사람과 같지 않으셔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한두 번 만났다가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해요.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가셨는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성경 읽어도 답답하기만 하고 환경은 열어지지 않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게 되면 시편 19편을 여러분이 또 이게 119편에 읽어보면 알지만 다윗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가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없이는 만날 수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만날 수 없어요. 영이시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요. 눈에 보여요. 읽을 수가 있어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의미가 뭐냐?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8장까지 보게 되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일어날 때 일어나는 즉시 하나님 말씀 보고 또 길거리 갈 때에도 말씀을 가지고 피렉터리기랑 머리와 손목에 너희가 우리가 시계 차듯이 딱 말씀을 차고 머리에 말씀을 넣어가지고 그리고 다니라는 거야. 말씀을 항상
그리고 집을 떠날 때 집 옆에 말씀 넣는 키가 있어요. 거기다가 말씀을 넣고 나올 때 하나님 여기 말씀 적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갑니다. 머리에 넣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떠나 그 주야로 밤에만 아니고 낮에만 아니고 주야로 서든지 앉든지 잠자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한다는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말씀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했습니까? 말씀이 사모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직분도 있어요. 저도 목회자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하는 일 때문에 어떤 분주한 일 때문에 나의 살아가는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2번, 3번, 4번 아니면 맨 끝에 둘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퍼스트가 돼야 돼요. 퍼스트.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날 이 교회에 왔을 때만 생각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왔을 때도 하나님 생각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 어쩌게 되면 이 예배당의 문을 교회의 문을 나가면서부터 내 마음 안에 내가 믿는 사람이야. 내가 직분을 가졌지. 그리고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24시간 아니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내내 교회 안 올지라도 그때도 뜨거운 믿음의 생활이 유지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그 생활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아 그래 하나님이 그랬지. 올라가시면서 우리 주님이 난 떠나간다 니네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잠시 떠나는 것처럼 하지만 내가 떠나서 열흘 있으면 너희가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낼 것이다. 영원히.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약속하는 거 언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속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비교했어. 그 다음에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꿀이라는 말도 굉장히 단인데 꿀송이라는 것은 천연 꿀을 말하는 거야. 벌이 저 자연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서 있는 꿀. 그 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머리로 생각해라 깨달아라 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느껴보라는 거야. 체험해보라는 거야. 먹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체험하지 않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죠. 경험이 된 게 아니야. 지식에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정보를. 지금 안 해. 이게 ET라고 하는 게 있어요. 챗봇이라 그러죠. 지금 그 나오는 게 많이 용어가 있어요. 챗PT. 근데 나도 그거 해보고서 깜짝 놀란 게 제가 시를 쓰고 싶자고 챗봇에다 놓고 나 이런 시를 쓰고 싶은데 하나 써줘. 그러고 딱 하니까 얘가 시를 써요.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시를 써주더라고.
와, 너무나 놀랐어요. 나는 어떤 성경을 좋아하는데 그런 성경글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게 좀 네가 한번 해.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 나와.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챗봇이 아무리 똑똑해더라도 거기엔 영성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계예요, 기계. 정보를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좋은 우리가 뭘 할 수는 있어도 그걸 통해서 역사가 성령이 나타나고 막 기도가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보만 드린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조금 더 유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보만 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하려면 내 눈으로,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들어만